날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청년들이 모두 모여 주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깨어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이 많이 힘들지만 이 시간들조차도 우리가 주님 믿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의 시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무서운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주일이나 주중에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상 뒤쪽에 있는 말씀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께는 각각 기프티콘 선물들을 보내드렸습니다. 더 많은 청년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응입니다. 보응이란 착한 일은 선한 일로, 나쁜 일은 악한 일로 각각 결과가 되돌아오거나 혹은 되갚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 보응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서 각각 그 나쁜 것과 선한 것으로 보응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되도록이면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일을 하기 어려워서? 아닙니다. 착한 일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려운 것은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타락한 마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세상 밖에 꺼내놓기가 참으로 민망한 그러한 생각들도 이 마음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혹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잖아. 상상이잖아. 그것도 못해? 그렇죠. 저절로 드는 생각인데 그것에 책임을 물을 것까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서 애써 저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저 상상이나 생각에 불과해야 할 그 일이 우리의 현실에 되어 나타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행위의 첫 번째는 바로 마음에 우상을 두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바알, 아세라 많이 듣기는 했지만 손톱만한 조각상 하나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점집 안 가죠? 굿 안 받으시죠? 타로점? 별자리 운세? 재미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성경 속에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과오 중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버전의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세속적인 방법들입니다. 누구나 보험을 들든 적금을 들든 현실적인 자구책을 사용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합니다. 할 수 있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방법에 방점을 찍고 거기에만 매달리기 시작하며 또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준비들을 통해서 내 미래가 보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명상과 소위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 안에 자존감을 세우고 자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할 때에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이 속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들 세계의 새로운 버전의 우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만심이라는 그러한 죄악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우상들, 우리 세계의 새로운 버전의 우상들은 성경 속에 기술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유대인들에게 하게 만든 그러한 죄상을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내버려 두면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유대의 죄는 만연해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도 자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것을 유다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은 죄를 지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별한 성품이 아니라 도덕적인 인간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수호지심이라고 하지요.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 어떻게든 감추어서라도 없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들의 마음 안에 철필로 그들의 죄상이 적혀지는 동안에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에 그들의 죄가 쓰여지기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죄를 정당화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는 안 하면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영리한 방식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합리화된 죄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문턱에도 다다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름의 방법으로 괜찮아, 어쩔 수 없었잖아 이렇게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마음과 의도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일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하여서만 보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보응하여 주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일단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기도로 그 길을 물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뜻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이 먼저 떠오를 수 있겠죠. 그 정도면 괜찮다면 악행에 몸 담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항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선한 의지를 세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한 형태들입니다. 한 학생이 연주회를 개최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감동적인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얼굴에는 참된 기쁨의 기색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곡을 치고 난 뒤에 역시 사람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지만 역시 이 학생의 얼굴에는 완연한 기쁨이 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학생의 관심은 오직 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스승이 드디어 눈을 감고 작게나마 고개를 끄덕이자 비로소 그 학생의 얼굴에 진짜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래, 그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그 학생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마음이 이 학생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함을 향한 모든 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선한 의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선한 결과로 보응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복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보다 많은 재산, 엄청난 기술, 능력, 행운? 아닙니다.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시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가뭄이 찾아온들 그 나무가 가물어 말라 죽게 될까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와 열매로 피워내지 못할까 걱정하겠습니까? 물가의 옆에 심기어져 있는데요. 걱정이 그 나무의 곁에 오래 머물 리가 없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러한 복을 누리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강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옆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과 같은 것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아들에게 마땅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된 자리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외면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과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드는 악한 생각들은 물론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작금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참된 것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우리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또 삶의 깊숙한 고민들 가운데에서도 이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믿고 확신하여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틈틈이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일들로 주께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 보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퀴즈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1번 많은 재산, 2번 많은 자손, 3번 참된 평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부장권사님께 문자나 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영상을 보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